성경은 인생의 본질적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한편으론 궁금합니다.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심장 기능 및 호흡 기능, 뇌 활동 정지 또는 소실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도 멈춘 상태입니다. 의사는 이러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걸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이 죽음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죽음이 인간 삶에 들어오게 된 배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원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신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둔 선악과입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무슨 과일의 종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경계선.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배려요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경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은 뭐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경계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경계를 두십니다. 그 경계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경계선이야. 만약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더 강력한 경계를 둘 것이다. 그 강력한 경계는 죽음이야. 너희들이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현실이 됐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전에는 영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은 뭐라고요? 경계.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리는 강력한 경계선이다. 이 강력한 경계선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손해지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갑부이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강력한 경계인 죽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심각하게 여기는데, 아니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죽음,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하고 싶은 모든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단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우리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인간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성경에 단 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죽음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인데 오늘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보시네.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보셔요. 야이로 회장 딸의 죽음을 보고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 여러분 또 시편을 읽어보면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비유입니다. 죽음은 곧 잠자는 건 아니죠. 왜 죽음을 잠자는 것을 비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잠자는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은 반드시 자야 되잖아요.
일상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정도의 비중, 주님의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비유,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 여기서는 죽음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을 떠남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군인들 집을 떠나왔죠. 맞아요. 그 떠남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떠나면 아쉽고 슬픕니다. 우리 친구들 군대 올 때 엄마 아빠가 다 울었어요. 그죠?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떠나는 정도의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의학적인 조치와 그 연구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고 슬프고 두려운데, 인간의 이 죽지 않기 위한 모든 계획과 실행,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죽음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법, 죽지 않는 법, 오래 사는 법,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한 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과제인데, 하나님은 죽음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반응과 조치와 이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관련된 반응과 조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게 뭐냐?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도 아니거든. 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 왜냐?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에서 살든 천국에서 살든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 마귀와 함께 살든 하나님과 함께 살든 그 삶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극단적이고 최고의 반응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계획이요, 취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겨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모아있는 죽음보다 죽음 이후의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은 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삶이 보장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하고 명쾌한 죽음에 대한 통찰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 진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경계를 주셨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황스럽지만 그 증거가 죽음에 대한 성경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 떠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냐?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뭘 하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참 평안 가운데서 사는 것이요.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란 책에서 엄마 뱃속의 쌍둥이 대화를 영적으로 통찰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엄마 뱃속의 쌍둥이 대화,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합니다. 동생의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난 이곳을 떠나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느껴져. 오빠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그렇지. 그래도 여기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선 가만히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넌 왜 자꾸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야? 동생은 굴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캄캄한 것보다도 더 밝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들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다시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제발 부탁인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이 손을 쓸 데가 어디 있어? 이 발을 쓸 데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유일한 곳이야. 얼마나 좋아. 둥둥 떠다니고. 응? 다시 동생이 오빠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탯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분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오빠는 다시 동생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니?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만족해. 여기도 알고 보면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 이렇게 그 책에서 뱃속에 있는 쌍둥이 오빠와 동생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엄마 뱃속이 또 다른 삶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동생과 엄마 뱃속이 삶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오빠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뱃속의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죠. 그 아이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반드시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가 좋아도 그 아이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엄마 뱃속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처럼 이 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엄마 뱃속과 같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영생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생,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 사랑하며 사는 영생이 중요하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예수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 주님의 놀라운 계획.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아멘. 살아계신 주 주님을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계획과 주님의 사랑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피조물 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경계를 두어서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 경계를 무너뜨려 죽음이 더 강력한 경계는 이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지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우리와 동행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겨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을 넘어 부활을 소유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